평안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42절을 인종과 성별을 초월한 해방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묵상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19장 27절까지는 예수님이 고향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전도 여행을 가는 도중에 일어난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축사와 치유 이적에 대한 기록이 일부 나오긴 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치는 사역에 대한 기록이 대부분입니다. 복음서 중 유일하게 누가복음에만 독특하게 기록된 유명한 예수님의 가르치는 사역에 대한 이야기로는 오늘 본문 첫 단락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12장의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15장의 탕자 비유, 그리고 16장의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제 누가가 우리에게 전해준 예수님의 주옥 같은 교훈 중에서도 불신자들에게까지 알려질 정도로 가장 으뜸이 되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와 이어지는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를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입니다. 당시 가장 유력한 유대교 분파였던 바리새파의 지도자였던 율법 교사 곧 서기관 중 한 명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자 예수님은 그에게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었느냐라고 반문하십니다. 그러자 그는 내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한다고 대답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내 대답이 옳다고 하시며 그대로 행하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율법 교사는 한 발 더 나아가 그렇다면 예수님, 거기서 말하는 내 이웃이란 누구라고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다시 질문합니다. 29절에서 그 사람이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그런 질문을 했다고 하는데요. 아마도 그는 유대인 이웃이 정답이라는 생각에서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2장 30절부터 32절에 시므온의 찬송에 나오듯이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닌 이방인을 포함하는 만민의 구주이십니다. 또한 실제로 예수님은 4장의 나사렛 회당에서 구약의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 때도 사렙다의 과부와 수리아 사람 나아만 등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행해졌음을 강조하셨으며 7장에서는 아마도 이방인이었을 백부장의 종을 고치셨고 그의 큰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더욱이 이렇게 본문 조금 앞에 있는 9장 51절부터 53절에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까지의 전도 여행을 떠나시기 위해 한 사마리아 지역에도 선발대를 보냈는데 그곳 사람들이 거절하자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처럼 하나님께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주시도록 부탁하여 그곳을 멸하자고 말할 때 그들을 오히려 꾸짖으시고 그냥 다른 동네로 가셨는데요. 이것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도 사랑하셔서 전도하며 구원하려 하셨음을 뜻합니다. 이런 예수님의 행동이 못마땅했을 율법교사는 만약 예수님이 율법에서 말하는 이웃은 유대인 이웃에 한정된다라는 답을 하시면 그렇다면 왜 율법에 어긋나게 이방인들에게까지 사랑과 구원을 베푸시냐라고 예수님을 질책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가 중요하지 않고 오히려 자비를 베풀 줄 아는 사람이냐 아니냐가 이웃을 정의하는 일의 진정한 관건임을 이어지는 비유에서 가르쳐 주십니다. 즉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를 만나 죽어가는 사람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 곧 유대인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아니라 오히려 구약에 나오듯 북이스라엘의 6번째 왕 오므리에게서 기원하며 가장 가까운 곳에 살지만 인종적이며 정치 종교적 이유로 그들과 갈등과 반목석에 있던 사마리아인이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인 이야기에서 사마리아인 여자 이야기에서 보듯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으려 할 정도로 사마리아인을 경멸하고 천대했는데요. 오히려 그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난 자의 참된 이웃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이웃에 대한 바른 정의를 내리시는 가운데 사마리아인을 호의적으로 묘사하는데요. 명백히 이것은 기존의 사마리아인에 대한 적대적 태도를 변화시키시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마땅히 전해야 함을 강조하기 위함이실 것입니다. 17장에도 예수님의 사마리아인에 대한 호의적 묘사가 나오는데요. 곧 예수님께 치유받은 10명의 문둥병자 중 오직 사마리아인 문둥병자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나와 감사한 일로 인해서 예수님께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누가의 다른 책인 사도행전에서도 사마리아인에 대한 전도가 강조되는데요. 사도행전 8장에서 이방 지역 중 사마리아 땅이 빌립 그리고 사도 요한 베드로에 의해서 가장 먼저 전도되고 그곳에서 상당한 회심이 일어났던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본문의 첫 단락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누가가 인종을 초월한 예수님의 해방의 복음을 강조한다면 두 번째 단락인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에서는 성별을 초월하는 예수님의 해방의 복음을 강조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예수님은 부엌에서 식사를 준비하는 봉사를 하는 마르다보다 오히려 예수님의 발치에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 마리아를 더 칭찬하시는데요. 여기에 발치에서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보면 사도행전 22장 3절의 문하에서라는 말과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바울은 유명한 랍비였던 가말리엘의 문하에서 율법 교육을 받았는데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문하에서 그분의 하나님의 나라 복음 교육을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이상으로 당시 유대 땅에서는 여성을 천대하고 감히 교육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여기지 않았을 것인데요. 예수님은 마리아를 다른 남성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곁에 앉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을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에 기록된 자신의 최초의 설교에서 자신의 복음이 구약 성경의 희년, 곧 가난한 자가 본래 가졌던 집과 토지를 돌려받고 빚으로 인해 노예된 신분에서 해방되는 매 50년째 해의 성취임을 말씀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의 전파와 더불어 빈부와 인종과 성별 등에 따른 여러 차별에 따른 차별로 인한 억압에서의 해방이 이루어졌는데요. 여전히 완전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난 3월 8일 토요일이 세계 여성의 날이었는데요. 많이 민주화되었다고 하는 우리나라 여성의 경우 이코노미스트지의 조사에 따르면 성평등 지수라고 할 수 있는 일명 유리천장 지수가 OECD 국가 29개국 중 28위였다고 합니다. 물론 선진국 중에서 꼴찌 수준이라는 것이 전 세계 꼴찌 수준이라는 말은 아니겠지만 여러 면에서 아직 개선할 점이 많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녀의 임금 격차가 여전히 약 99%로 꽤 높다고 합니다. 아무쪼록 성별뿐만 아니라 인종과 신분, 재산 등에 따른 억압과 차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예수님의 복음을 더욱 힘써 전하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누가복음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와 마르다, 마리아 자매 이야기를 통해 우리를 모든 억압에서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의 해방의 복음에 대해 배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단순히 국적과 인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다른 이를 멸시하며 적대시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소서. 오히려 그들에게 더 측은한 마음을 가지며 사랑을 베푸는 선한 이웃이 되게 하소서. 아직도 남아있는 남녀의 차별 문제와 문화를 개선하는 데도 꾸준한 관심을 가지며 앞장서는 교회와 그리스도인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